제목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란 오늘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 더더군다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아는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가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짱이가 개미에게 말했죠. 쉬어가면서 해. 너무 더운데 왜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개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운 날이 올 텐데 준비를 해야 돼. 그 추운 때가 왔을 때는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 준비해 둬야 돼. 배짱이가 이야기했어요. 아직 시간은 많아. 아직 날씨가 덥잖아. 추위가 올라오면 아직 시간이 많을 거야. 그러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개미는 열심히 양식을 날랐어요. 생각보다 갑자기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춥고. 그래서 개미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개미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와라. 내가 많이 저축을 해둬서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지만 너한테 나눠줄 게 있다 하면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어릴 때 제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보험 설계사 저희 가족들 담당하는 분하고 집에서 이제 미팅을 좀 했는데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참 너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기도 부탁 오면 다 암이에요. 왜 이렇게 암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기도 부탁 받은 건 32살이에요 지금.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희귀암이고 이 혈액암을 통해서 지금 옆구리하고 폐까지 지금 암이 막 피를 타라 돌다가 딱 어디에 그냥 붙으면 거기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병이라는 게 당뇨든 암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를. 막상 병에 딱 걸린 다음에는 사실 늦어요. 병에 걸리기 전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좀 잘 가려 먹고 해서 잘 준비를 하면 나중에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내가 또 준비를 해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만약에 혹시나 병이 올 수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았는데 담배 한 번 핀 적 없는데 요즘 비흡연 폐암이 많거든요. 암 1위가 지금 폐암이잖아요. 아마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너무나 환경이 오염 음식들이 많고 미세 플라스틱도 많고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살지만 암에 걸릴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암에 만약에 딱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준비했다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지금 건강하지만 보험 같은 거 좀 넣어놓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진단금이랄지 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받잖아요. 암에 걸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치료에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치료에만 집중하려면 좋은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요. 비타민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 왜냐하면 음식을 내가 소화 흡수할 수가 없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안 돼요 그게. 다 넘어오고. 모든 게 체력과의 싸움이고 정신력과의 싸움인데 암에 걸린 사람은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좋은 영양주사도 맞고 내가 치료받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돈의 문제, 2중 3중 아픈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 생활고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험을 넣는 거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병에 안 걸리면 꼭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만약에 응? 만약에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나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해서 보험을 넣어놓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재산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아버지 미래에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재산은 땅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아 전쟁이 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여기 못 살고 떠나야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니? 가지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아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천재지변이 나든지 갑자기 뭐 전쟁이 나든지 그러면 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근데 금을 가지고 다니다가 강도한테 뺏기거나 네가 표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아니 그럼 아버지 그럼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 1위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참 재밌는 게 중동에 몇십 개 국가가 있잖아요. 그중에 아주 핵심적인 국가가 몇 개 있거든요.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또 이란 뭐 해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수준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오일머니로 나라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상 기름 한 방울 안 나거든요. 그 나라가 중동에서 기름이 없는 나라인데 선진국이라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를 중요시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들은 경제적인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그들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2명의 청년이 물을 기르다가 사람들에게 물을 팔아요. 근데 한 명의 청년은 진짜 쉬지 않고 물을 기르다가 막 파는 거예요. 계속.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한 명은 반절만 일을 하고 반절은 뭘 하는가 봤더니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지 힘으로 퍼다 나르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물을 길어 날랐던 청년은 계속 돈이 쌓여.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이 쌓이죠. 근데 일은 조금만 하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했던 청년은 뭐 당장 수입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유지만 하는 거지. 근데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 내 몸으로 일을 하는 청년은 이제 점점 힘도 떨어지고 체력도 붙이고 예전같이 내가 물을 못 길어 나르는 거예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설치는 이 청년은 나는 자고 있는데도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가 지혜로운가를 항상 찾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러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혜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모든 지혜의 근원은 뭐냐?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 일만 아니라 미래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미래에 대한 꿈인 것 같은데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건 똑같아요. 왕궁에 있는 왕은 미래에 대해서 안 불안할 것 같습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통치자들도. 그래서 막 호위 무사들도 많이 세우고 항상 그 불안함이 있어요. 미래는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권력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어떠한 지도력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조언해 줄 자가 없어요. 왜? 그 꿈을 해석할 만큼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의 신하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름이 요셉인데.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왕이.
급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너는 무슨 꿈이든지 들으면 다 해석한다고 하던데 내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풀어봐라.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게 내가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왕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살찐 아주 파리하고 아주 흉한 그 소가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찌고 아주 기름진 소 7마리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말라 삐뚤어진 소들이. 그리고 아주 말라 삐뚤어진 이삭 7다발이 아주 살찌고 그냥 너무 견실한 이삭 7다발을 그냥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에서 7소와 7이삭은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소와 이삭의 꿈을 꾸었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 삐뚤어진 소와 말라 삐뚤어진 이삭은 뭐냐? 7년의 흉년입니다. 살진 것은 7년의 풍년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아주 7년 동안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이 올 텐데 이 7년의 흉년은 앞에 있는 풍년을 완전히 다 지워버릴 만큼 너무 강력한 흉년이어서 그때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 매년 5분의 1, 전체 수확량의 5분의 1을 창고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이니까 평년이 아니고 풍년일 때 5분의 1이니까 작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저장해 두면 흉년이 들어서 어렵고 힘들 때 이게 그 흉년을 지날 수 있는 정말 준비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만 아니고 신하들도 전부 다 이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와,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14년 동안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들 때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왕이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이거를 네가 해석했다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과 능력도 너 아니면 안 된다. 네가 그럼 이걸 맡아서 네가 전국을 다니면서 내 방에 왕의 인장 반지를 빼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왕의 직권으로 네가 이걸 전부 관리하라.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의 기회가 찾아와요. 물론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면요,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짝이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야 돼.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나빠 보인다고 그게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좋다고 덥석 집을 수도 없고 나쁘다고 무조건 멀리할 수도 없는,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떤 때가 오냐 하면 어려울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흉년이 올 거란 말이에요. 힘들 때가 와요.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도 삶이라는 건 굴곡이기 때문에, 굴곡질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눈물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그 준비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반영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없고 다 소환하시고 다 찾으시고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가 살았느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사람들 그냥 이용이나 하고 이중적이고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어떤 것을 하든지 진실하고 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없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전심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걸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는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어요. 몸이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에게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왕이 이번에 누우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 집을 정리하세요.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뭔가 내 삶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준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선이란 게 무엇입니까? 선이란 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좋다. 그게 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행하는 거. 그럼 악은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악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돼야 돼. 아름다워야 돼.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히스기야가 말을 전하고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돌아가라. 내가 너의 기도도 들었고 너의 통곡과 눈물을 보았다. 너는 주권자로서 다시금 힘을 얻어 살게 될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15년을 연장해주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너를 구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냥 생명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 15년 동안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불행이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기회가 있거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진심으로 하시고 선하게 하세요. 진심으로 하고 선하게 하세요. 여러분과 부딪히는 사람들,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세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감동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참 고맙다, 감사하다, 힘들었을 텐데 본인도 어려울 텐데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남이 어떻든지 말든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살면 어려움이 왔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그걸 기억해 줄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명의 사람은 뭐냐면 고넬료예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이 됐던 축복이 됐던 삶의 어떤 기회들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고 선을 행했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어 온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은 우연이라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이 천사의 지시로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 그와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봅니다. 내가 이 고넬료의 집안을 조사하고 호구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이 가정을 구원하셨다면 그들의 자손과 그 집안이 분명히 명문의 집안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수록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들고 이기적이어지고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것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란 진실해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알아준다고?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저희 교회도 또 제 주변에도 그렇게까지 진실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남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너가 힘들 텐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참 마음이 너무 진실하구나. 정말 진심이구나.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를 아끼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너 그거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미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내가 높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낮추셔요.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러나 낮추는 사람에게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큰 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높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 이제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복음을 좀 전했어요. 건강에 대한 거 정말 제가 너무 진지하게 듣고 저도 준비를 잘해야겠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분의 조언도 많이 제가 참고하고 그러나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음은 그랬더니 죽음을 준비.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 죽을 때 딱 암이 발병했을 때 제일 먼저 보험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 보험 들었어. 그러면 뭐 진단자금 3천만 원 나오고 아니면 뭐 더 크게 드러났으면 5천만 원 나오고 막 다 나오니까 그냥 뭐 돈 걱정 안 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음이라는 문 앞에 딱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한없는 두려움과 후회만을 갖는 사람. 너무 죽음이 두려운 거야. 정말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 살다가 여러분 사형수들 같은 경우 그 기록 같은 거 보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고 사형수라는 거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도 믿음이 없이 구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딱 그날 되면요. 정말 다 싸버려요. 그냥 막 안 끌려가려고 발부둥 칩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왜?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고 불안하고 아쉬움이지만 그거를 평안히 받아들이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낸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저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죽음 자체는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기대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까지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전혀 내 구원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문 앞에 딱 섰을 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다시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그 심판의 길을 떠나는 그 참담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형수들만 아니라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에서 그 진료를 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서점 가서 한번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막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수용하고 편안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단지 체념이 아니고 믿음이죠. 믿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가슴 아픈 일들 중에 또 하나는 스키 타러 가던 고대생 5명이 그랜저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차에 불이 났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다 타 죽어버렸어요. 5명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애들끼리 저도 그렇지만 애들이 뭐 어디 갔다 올게요 친구들하고 친구들 다 차 몰고 다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차 모는 애들이 많아요. 근다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아직은 나한테 시간이 많을 거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과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동안은 보험도 집어넣고 뭣도 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런 죽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금 태어났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호들갑을 떨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기쁘냐? 정말 기뻐할 건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구원보다 더 기쁜,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이거를 보장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한순간이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 다음 영원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했어요. 그분도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딱 제일 앞에 있는 게 강아지 예쁜 사진이더라고요. 이게 강아지가 카톡에 첫 사진이 딱 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반려견을 예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물들 기를 때 이 개들이 공감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한데 이 개들이나 또는 다른 모든 동물들이 정말로 가질 수 없는 것은 뭐냐? 죽음과 내세에 대한 어떠한 그 생각이나 가르침은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요, 죽음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동물들은요, 너무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심이 뛰어나면 주인이 죽었는데 기다려요, 계속. 주인은 죽었는데. 사람은요, 죽었으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한다고요. 돌아올 수 없구나, 떠났구나. 그래서 장례도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걸 몰라요.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병원에서 기다리고. 왜? 죽었어! 라고 말을 해주는데 동물이 죽었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똑똑한 그 아이들도 이해를 못하고 죽어서 어디로 갔어? 그 미래, 영혼에 대한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셨다.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러죠. 저 세상으로 갔다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인간은 영원한 것에 대한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지만 못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이것에 대한 보장과 믿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미래는 제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고 진실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뇌에 대한 지혜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